진리란 무엇인가라고 할 때 우리는 바로 떠오르죠. 예수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는 말씀이 떠오릅니다. 서양 사람들은 학문적으로 말을 할 때 그리스에서 가져온 어원을 가지고 추론을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 말로 진리를 뭐라 그러냐면은 이제 여러분 마음은 닫지 마시고 잘 들으세요. 그냥 알레테이아라고 하는데 여기서 알이라는 거는 이제 빼버리고 레테이아라 그래요. 레테이는 뭐냐면 레테이는 그리스 신화에서 뭐냐면 망각의 신이에요. 망각의 여신. 저승을 가면은 그 흐르는 강물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인데 거기에 레떼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망각의 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레떼의 강물에 이른 영혼은 반드시 그 물을 마셔야 되는데 그럼으로써 자신의 생에 대한 기억과 생전의 고통을 깡그리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대인 그리스 사람들은 죽은 자들이 환생하기 전에 그 물을 마시고 전생의 기억을 다 잊어버린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레떼이아에다가 알을 붙여서 알레떼이아라 그러면 뭐냐면은 알은 뭐 아니다라는 부정이거든요. 그래서 이 알레떼이아는 뭐냐면은 그 진리를 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이 망각의 강을 건너기 때문에 과거의 모든 것을 다 잊어버렸는데 이 진리라는 것은 뭐냐면 이 잊어버렸던 것을 다시 찾아오는 거예요. 데리고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라는 건 뭐냐? 알레테이아. 그래서 뭐냐? 찾아오는 거야. 다시 탈취해 오는 거야. 감추어진 곳에 들어가서 진리를 데리고 나와야 되는데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진리를 데리고 나오기 위해서 몇 천 년 동안 진리를 찾았어요. 그런데 찾아야 뭘 데리고 나오든지 말지 하지 아직도 찾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진리를 우리가 탈취하거나 데리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드러나서 우리 가운데 온 거예요. 진리가 우리 가운데 오신 겁니다. 이 세상에 왔습니다. 그래서 감추어진 것을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찾아도 찾아지지 않는 진리가 우리에게 왔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탄입니다. 엄청난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찾으려고 애를 쓰고 그냥 머리를 막 싸잡아 매고 그렇게 궁구해도 찾지 못하는 거를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 말씀 2장 25절에 보면은 예루살렘에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굉장히 의롭고 경건한 분인데 이분은 뭐냐?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예요. 근데 성령이 그 위에 계셨어요. 이분은 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사모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주의 음성을 들었어요. 주의 음성을 들었는데 26절에 보면은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는 거예요. 그런 성령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근데 이제 어느 날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딱 들어갔는데 마리아와 요셉이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 거거든요. 27절에 보면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했다 그랬어요. 율법의 관례대로. 율법의 관례는 뭐냐면은 아들이 태어났을 때 그 첫 태생은 뭐냐면은 성전에 나와가지고 정결 예식을 하게 되는데 산비둘기 한 쌍이나 어린 집비둘기로 정결 의식을 행하는 거예요.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그 율법대로 정결 의식을 행하기 위해 성전에 왔는데 시몬이 그때 아기 예수를 보았고요. 성령님께서 이 아이가 바로 그리스도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시몬이 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서 28절 29절에 보면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라고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이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으니
죽어도 여한이 없겠구나라는 거예요. 수천 년 동안 진리를 찾아도 찾지 못했던 그 진리를 기도하고 기다림으로써 주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진리를 만난 거예요. 온 거예요. 그래서 시몬이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30절에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내가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진리를 보았사오니, 진리는 구원이거든요. 내가 이제 죽어도 되겠구나. 죽어도 여한이 없겠구나. 시몬뿐 아니라 우리 모든 인생의 최대의 과제는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면 모든 인생, 여러분이 있는 모든 분들, 어떤 분들은 자신은 지금 아직 예수를 못 만났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예수를 만나야 되는 그 목표의 여정 한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미 그럼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뭐야?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내가 이제 예수를 만났으니까 다 이루어졌어. 하나님 저 데려가셔도 여한이 없습니다 라고 기도해도 되고, 더 살고 싶은 사람은요, 하나님 내가 바로 그 성탄의 그 예수를 내가 전하는 일을 하겠습니다 라고 할 때 삶의 의미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지 못한 사람은 아직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 사람이 지금 저런 환경에서 저 사람이 과연 예수를 믿을 수 있을까가 아니라 예수를 만나기 위한 과정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힘이 나는 거예요. 그 사람의 현재의 모습을 보지 말고 담배 피우고 술 먹고 나쁜 짓 하고 도무지 예수 못 믿을 것 같아,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가 예수를 만날 수 있습니다. 네. 연말 연시 정말 시국이 우울해요. 우울하지만 그게 다 뭐예요? 예수가 없어서 생긴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가 없으니까 점쟁이를 찾아가고 법사를 찾아가고, 예수가 없으니까 평강이 없고 불안하고, 그래서 전쟁을 일으키고, 모든 것이 다 예수가 없어서 그런 것입니다. 진리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경제가 얼어붙어서 성탄을 맞는 느낌이 쓸쓸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진리는 환경을 보고 오지 않아요. 진리는 불경기에도 찾아옵니다. 여러분, 생명이 탄생할 때요, 여러분 가난한 집이라고 해서 엄마 자궁에서 나오다가 다시 쏙 들어가나요? 부잣집이라고 해서 얼른 빨리 나오나요, 아기가?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면은 때가 참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처럼 때가 되면 되는 거예요. 때가 되면은 진리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사람마다 예수를 만나야 되는 때가 다르기는 해요. 지금이 예수를 만날 때인 줄 믿습니다. 주님은 정말 어려운 시절에 가장 어려운 사람에게 찾아오셨어요. 사회적으로 낮은 신분 속에서 고생하는 사람들에게, 높은 자, 힘 있는 자, 권세 있는 자들에게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모습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솔직히 저는 가장 행복했던 순간을 떠올려 보라고 하면 항상 어렸을 때 못 먹고 못 살던 시절이었어요. 그때는 왜냐하면 먹는 것마다 왜 그렇게 맛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조금 불편했어요. 많이 걸어 다니고 산을 넘어 다니고, 그리고 필요한 것이 너무 많았어요. 크리스마스가 좋은 이유는 뭐냐면, 어려운 시절에는요, 성탄절 하면 그 어려운 시절에도요, 하다못해 눈깔 사탕 하나라도 다 선물로 줬어요. 예수 안 믿는 집에도요, 다 보면 이렇게 양발에다가 사탕 이런 거도 이렇게 오늘날처럼 이렇게 맛있는 초콜릿 같은 거 없었어요. 그때요, 진짜 가장 좋은 선물이 예수님이라는 거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냥 선물 받는 게 좋았어요. 학교를 다닐 때는 산을 바라보면서 물소리, 새소리를 들으면서 산을 넘어서 등교를 했는데, 그냥 학교 가는 이유는 오늘 학교 가서 수업 잘하고 마치면 옥수수빵 하나 얻어먹는다. 옥수수빵. 그게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또 교회 가면 먹을 거를 주는 겁니다. 그거 하나 먹으려고 교회를 가는 겁니다. 예수가 너의 선물이라는, 너의 인생의 선물이라는 이야기에도 그거 들어오지 않아요. 눈깔 사탕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언제 예수를 만나요? 내 인생이 정말 불행하구나 라고 생각했을 때 군대에 가서 그때 내가 예수님을 만났거든요. 그분이 우리 진리 가운데로 이 진리로 우리 가운데 오셨지만은요, 우리는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합니다. 눈깔 사탕 하나가 더 좋은 거예요. 그분이 바로 우리의 가장 귀한 선물이라는 걸 알려면 위로부터 오는 위로를 구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여기서 눈깔 사탕으로 뭐 돈으로 무슨 좋은 집으로 자동차로 위로가 안 될 때 그때 우리는 참된 위로를 구하게 되는 거예요. 이 시므온은요, 의롭고 경건해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인데, 그래서 성령이 그 위에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엔 절대 죽지 않아. 기도하고 끝까지 기다리고 있어.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될 줄 믿습니다. 오셨어도 다 알아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파스칼의 팡세에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신은 모든 인간이 인정할 수 있도록 인간 앞에 나타난다는 생각은 옳지 않다. 그렇다고 진심으로 그를 찾는 사람들까지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숨어 있다는 생각도 옳지 않다. 그는 그를 찾는 이들에게 그 자신을 온전히 드러내고 명확히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반면 전심으로 피하는 자들에게는 자신을 감추시기를 원한다. 그를 찾는 사람은 그를 알 수 있고 찾지 않는 사람은 그를 알 수 없는 표시를 주었다. 오직 보기를 원하는 자에게만은 충분한 빛이 있고 이와 반대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충분한 어둠이 있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 시대는 과거 못 사는 시절보다 더 불행한 시대예요. 세상은요 진보하지만요 상대적 빈곤은 더 심화돼 가고 있고요. 여러분, 빈곤은 물질적 빈곤만이 아니라요, 여러분요, 정신적인 영적인 그런 빈곤도 있어요. 그래도 우리 어렸을 때는요 TV나 이런 거 없어가지고요, 그래도 만화책을 보든 뭘 보든 그 뭐 무협지 소설 보든 그래도 문자로 된 글을 읽었는데요, 요즘엔 그런 거 읽지도 않아요. 그런 거 안 해도 영상으로 다 보여주니까. 주님은요 자신을 제일 먼저 가장 힘들고 어려운 사람에게 드러내셨어요. 그래서 성탄은 그 어느 시대보다도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할지 몰라요. 이렇게 힘들 때일수록 시므온처럼 주님의 위로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위로가 필요한 자들이에요. 천사들이요 목동들에게 먼저 주님의 탄생을 알리셨는데, 이 목동들은 뭐냐면 쥐꼬리만한 월급을 받고 다른 사람의 양을 쳐주는 사람이에요. 늑대나 사자에게 이 양이 찢기지 않도록 밤새도록 보초를 교대로 쓰는 겁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직장인들이에요. 여러분요 자영업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진리는요 이렇게 힘들어하고 고통받는 자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돈을 벌고 애쓰고 몸부림치는 것이 먹고 살려고 그런 줄 알죠? 물론 먹고 살아야 되겠죠. 근데 먹고 죽잖아요. 먹고. 어쩌면 이 사람도 진리를 지금 찾고 있는 중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그냥 헐레벌떡 막 버스 타려고 기다리고 뭐 시동 걸고 직장 나가는데 저 사람 돈 벌러 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저 사람 지금 진리를 찾기 위해서 가는구나. 진리가 지금 내 앞에 와 있는데, 우리 가운데 와 있는데 지금 진리를 찾으러 가는구나.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들이요 여러분요 가서 진리를 그렇게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진리가 찾아지지가 않아요. 진리가 이미 왔다라고 말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요 돈을요 그 사람이 내가 구하는 것이 아니라 돈도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셔야 받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어떤 사람은 맨날 빚더미 위에 앉아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냥 별로 노력하지 않는 것 같은데 그냥 계속 은행에 돈이 너무 쌓여가지고 돈에 파묻혀 죽을 지경이 되는 거예요. 맘대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사의 일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가지고 온 인류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갖고 저들에게 다가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숨바꼭질하지 않으세요. 만나려고 하는 사람한테 숨지 않아요. 만나고 싶은 겸손한 마음만 있으면 누구나 만날 수 있단 말이죠. 그런 자들이 누구인가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돈을 벌려고 하다가 지친 사람들, 성공을 위해 이런저런 수고를 하다가 지쳐있는 사람들, 모든 희망과 위로를 포기한 사람들, 성탄은 이런 사람들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옛날처럼요 그저 밥 세끼 먹는 것이 일이었던 시대가 있었죠. 그때는 세끼 밥만 먹으면 그게 행복의 조건이었어요. 이제는 먹을 게 지천에 깔려 있어요. 오히려 식사 시간이 되면 뭘 먹을까 걱정하는 시대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요 행복하지 않아요. 더 배워야 되고 더 경쟁해야 되고 이겨야 되고 성공해야 되고 해결해야 될 것이 너무 많아. 쉴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막 지쳐 있어요. 정말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이게 다 뭐야? 다 예수가 없어서 생긴 일이다 라는 거예요. 이 시대야말로 정말 위로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노래 중에 제가 좋아하는 노래 뭐냐면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우리 주님 곁을 떠나가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고 진리이고 소망이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주님은 인류의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답으로 오셨다. 그러니까 예수 외에는 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문제가 있습니까? 그 키를 예수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예수 외에는 답이 없다. 네,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받는 고통이 최고조에 달하는 시대가 바로 지금 이 시대입니다. 이 시대만큼 예수가 절실히 필요한 시대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 시대만큼 사람들이 예수를 떠나는 시대도 또 없어요. 그래서 기독교가 비진리를 쫓아가고 그리고 막 정상적이지 않잖아요. 정상적이지 않은 뭐 그냥 무당에게 가고 법사에게 가고 부풍을 공작하고 사람을 살해할 생각을 하고 손바닥에다 왕자를 쓰고 조선시대로 회귀하려고 하는 그 사람을 교회가 막 옹호하려고 해봐요. 20, 30대가 그걸 다 보고 있는데 앞으로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 그러면 이상한 곳이야. 이상한 곳이야. 이러면 여러분 전도가 되겠습니까? 누가 교회를 나오려고 하겠어요? 예수 믿는 이유는 고통받는 자들에게 위로를 주기 위한 것이에요. 시므온은 이스라엘의 위로라는 건 뭐예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렸으니까 성령님께서 내가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는다라는 그런 지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게 그 사람의 삶의 이유였어요. 사람들이 지금 살아 움직이는 그 이유는 주님을 만나기 위함이라는 여러분 생각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만난 다음에 죽어야 될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가 들의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파견됐던 여러분 그 천사가 되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에 보면은 성탄을요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누가복음 2장 10절 큰 기쁨의 소식이라고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은 평강이요 평안이요 영원이고 생명이고 있음이에요. 존재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단절됐어요. 이 단절이 뭐냐면 바로 죄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됐다는 것은 생명과 단절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불안하고 존재가 안 되니까 그냥 가만히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을 일으키고 계엄을 일으키고 막.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는 예수가 필요한 거예요. 오늘 누가복음 2장 30절에 보면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오죽하면은 시몬이 이제는 종을 편안히 놓아주시는구나. 내가 이제는 죽어도 여한이 없겠구나.
그리스도를 보았으니 이런 말을 했겠어요. 예수 믿는 것이요. 여러분 예수 믿은 사람은 이미 성공한 사람이에요. 성공한 사람이에요. 가장 큰 과제가 해결이 됐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번제단에 묶여있는 예수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과 같은 존재입니다. 아브라함이요 칼을 들고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손을 높이 들었어요. 그 순간 내 생명을 대신해 줄 어린 양이 선물로 나타난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탄의 선물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탄은요 인류 역사상 가장 기쁜 달이다. 특별히 이 시대가 더욱 그렇다. 과거에는 뭔지도 모르고 막 축제 분위기에 들떠서 선물을 주고받고 했는데 요새는 이제 그런 축제마저 다 없어졌어요. 시큰둥해졌어요. 여러분 시몬이 예수를 만나기 전엔 죽지 아니라는 약속처럼 인류가 수천 년을 기다려왔던 날이 바로 이 성탄절인데 여러분 이것이 가장 기뻐해야 될 여러분의 삶의 목표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진리가 우리 가운데 왔어요. 왜 오셨어요? 키를 가지고 왔어요. 내가 모든 문제의 근원에 답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 예수를 알되 깊이 하시고 그분과 깊은 관계 안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삶의 가장 큰 선물입니다. 그분은 여러분의 아픔과 고통의 가장 큰 위로가 된다는 걸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진리는 뭐예요? 알레테이아가 아니에요. 가서 내가 찾아가지고 데리고 나오는 게 아니라 이미 내 안에 왔어요. 우리 가운데 와 계세요. 그게 얼마나 안타까워. 그러니까 이 복음성가 CCM 가수가 노래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다. 진리이고 소망이다. 그분이 답이다라는 거예요. 이 찬송 가사 얼마나 멋있습니까? 예수를 만나면 다 가진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9절 10절에 보면은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예요. 여러분요 뭐 유튜브에 뭐 올리지 않고요 조회수 없어도요 여러분 이미 유명한 자입니다. 죽은 자 같아요. 시골에서 처박혀서 이름도 없은 무명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은 살아 있습니다. 징계를 받은 자 같습니까? 아닙니다.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10절에 봅시다. 근심이 있나요? 아니에요. 여러분 속에서 항상 기쁨이 넘쳐날 줄 믿습니다. 가난한 자 같습니까? 아닙니다.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예요. 왜? 예수가 있으니까. 할렐루야. 이것을 깨닫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도 살아있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 이유를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고 오신 예수님이 바로 진리라는 것을 여러분의 삶으로 몸으로 저들에게 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이제는 이 뜻깊은 절기에 사람들 흥분하지도 않습니다. 삶의 몸이 몹시 지쳐 있습니다. 정치에 몹시 지쳐 있습니다. 때문에 지금이야말로 예수님의 오심, 참된 진리가 드러날 때임을 알게 하시고 그 기쁨을 내 몸과 마음에 담고 그것을 전할 수 있는 저희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가 가면 성령과 진리가 함께 따라간다라는 그 하나님 자존감을 가지고 당당하게 저들에게 찾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